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셔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으며 어디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정말 복음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받았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그 복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던 사울에게 임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내가 복음 되시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 뜻대로 살던 사울, 자기 방법대로 살던 바울,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계획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살리가 등등했던 사람, 그 바울이, 그 사울이 즉시로 변화돼서 자기 인생을 좁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을 따라, 복음 되신 그분을 따라 일생을 맡겨버린 것을 가르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 복음을 받았다면서도 여전히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가 사는 믿음의 방식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것처럼 휘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자기의 뜻대로 쓰면서 자기 방법대로 쓰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냐는 것을,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을 받은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먼저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산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란 단어 속에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못한 삶 그 자체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복음이란 단어의 잘못된 해석 속에서 복음은 그냥 바르는 밥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념을 떠나서 정말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대적자가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하다고 하면서 나를 죽음에 넘겨 붙여 놓은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1장 20절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복음을 받으면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있다 없어질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 소망이 아닌 영원한 주님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할렐루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의 계획을 접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접고 버리고 나서 그 주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찾을 수가 있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는 한마디 말씀 속에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위대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악수만 청해줘도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두 손을 내밀고 허를 굽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은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신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의 고집, 그의 아집, 그의 생각, 그의 어떤 폭력적인 것들은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사울은 본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란 말씀 그 한마디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차머리만큼 몸을 찢고 살을 찢고 정말 피를 쏟고 물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라 한다고 외쳐댔던 그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똑똑하게 봤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장로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분은 이당 귀순 줄 알았더니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됐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는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는
우리 목숨과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는 우리의 삶과 논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부딪히고 뭔가 추구하는 그런 대상과는 이미 차원이 다른 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으면은 그 복음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뿐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리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모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두어 놓고 육신의 생각대로 복음을 이렇쿵 저렇쿵 쓰고 있는데 그 자체를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받는 순간,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받는 순간 내 자신이 복음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순간 있다 없어질 왕 앞에도 신하들은 엎드러지는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영원히 계신 예수, 그 주님께 내가 영원히 붙어서 영생을 누려야 할, 내가 그 영생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복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단 예수,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그 자체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람이 어디다가 자기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 금에, 세상 은혜, 세상 물질에, 세상 명예와 권세 앞에 내 목숨을 버릴만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그 돈 앞에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천억을 줄 테니까 목숨을 버리라고 한다면 그 천억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물질과 세상 명예 앞에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을 준다, 금을 준다, 은을 준다, 세상 권세를 준다, 그 말씀 한마디 안 하셔도 내가 복음이다, 내가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 목숨을 그냥 초계처럼 내주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위대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엇이 그렇게 기대하고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겠을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내가 이래든지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벌레 취급당하고 만물의 찢기맛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은날지라도 내 몸에 복음이 있다면은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으로는 비록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돌로 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우고 수많은 어려고 한라스가 나를 집어넣는달지라도 나의 속에, 내 속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이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복음, 사라지지 않는 그 복음이 내 안에 몸부림치며 있다면 그 몸부림침이 내 속에 힘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죽게 바치고 가난해져도, 죽게 바치고 환난을 당하고, 죽게 바쳐지고 내 자신이 관제같이 내 매임에서 세상 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관제가 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고백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그 가치에 무엇인가 기대를 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저희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주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허시작처럼 버려버린 일을 보면서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게 되기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어찌하면 이런 소중한 일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소중한 일을 수가 있을까? 더 기가 막힌 것은 22절인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일진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일진대. 육신으로 사는 동안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두 발의 땅에 들려서 주님 앞에 서기 그 전까지 복음이 내게 말씀하신 그 열매를 내 몸에서 맺어내야 하는데, 이런 모습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지금 육신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으로 복음의 열매를 내놓을까? 이런 복음의 열매를 내놓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런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진정 복음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아버지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삶에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니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세상 것에 불효감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 것보다 주님 나라가 더 좋으니까 지금의 순간이라도 주님 나라를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묶여서 그 영원한 생명에 이끌림받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육신의 삶도 삶이고 영원한 삶도 삶인데, 육신의 삶이 더 귀하냐 영원한 삶이 더 귀하냐? 육신의 몸은 80년 아니 90년 100년 120년 쓰고 나면은 육신의 몸은 썩어진다. 그러나 이 썩어진 몸이 썩어진 몸으로 영원히 무덤 속에 갇힌 것은 아니고, 언젠가 주님 나를 불러내실 때 이 복음은 나를 가르쳐서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이 복음인데, 할렐루야.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신다. 병주야 무덤에서 나오거라.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내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것인가는 이 땅에 살면서 결정을 지으라 그 말입니다. 결정을 지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의 부활절을 결정지으라고 경고의 메시지, 교훈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은혜의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말씀은 명확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29절입니다.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고난, 환난, 시험, 역경들, 그 주신 복음,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아버지 앞에 서도록 우리 믿음을 보존시켜 주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복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믿음으로 삶에 다가오는 28절의 말씀, 수많은 대적자들,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겼는가 싶으면은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그런 유혹들, 그런 환난들, 그런 핍박들, 그런 고난들, 어떤 세상의 미혹들을 은혜롭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주의 능력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어떤 고난도 달게받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간증 듣고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뒤에 고백은 뭡니까? 세상 사는 사람 모습 보면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열매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이란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도 주의 종은 주님 모시기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영원한 식장이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었는데 그 10달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10달을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80년, 100년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면 육신의 삶을 벗어났을 때 받는 영원한 보장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날은 반드시 주어지는데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열매를 맺죠?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어떤 열매를 맺어서 어떤 부활체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던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우리 주님이, 복음을 주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부를 날이 또 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샀을 때는 육신으로 지나가는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다면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있던 그 바울을
바울아 바울아 부르실 것인데, 육신으로 사는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 그 부름받은 바울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삶을 살면서 영광의 부활체, 생명의 부활체, 천국에 들어가는 첫 자물에 참여하는 그 부활체로 영광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영광의 부활체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 부활체는 사망의 부활체로 나올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 너희를 깨울 때는 너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일어나야 하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그 영광의 부활체를 결정지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 이 영광의 부활체가 결정이 됐다면 우리는 동일합니다. 주님 나라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의 부활체로 결정된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주님 나라 가고 싶고 그날을 사모하고 싶고 그날을 기대하고 싶고 그날을 소망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역으로 그 반대로 복음의 앞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인생 80, 강건한 80,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억만년 이 땅에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삶의 욕망으로 남아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소행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부활절명에 맺혀진 사람의 모든 모습들은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늘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다 넘쳐나서, 하늘만 봐도 눈물이 쏟아지는, 구름만 봐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쳐나는 그 은혜, 그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동일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무엇이냐? 영광의 복음을 복음화시키지 못한, 주의 영광의 복음을 복음화시키지 못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복받아서 돈 많이 생겼으니까, 권세 권력 생겼으니까 그 물질 권세를 가지고 누리자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닌데,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상 것들을 무한하게 주신 것인데, 그 모든 피조물들은 아버지가 손으로 지으시고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 맡겨주신 것들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써버렸다면 그것이 정녕 복음을 이루는 삶이었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큰 부자만 가르쳐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렵던 가진 가부의 모습 속에서, 아니 함께 먹고 죽을 살다 가부 그 앞에서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오실 때 너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주님은 재림이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는 강력한 우리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주님이 오시는데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만을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서 3장 13절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5장 23절에서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영생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이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은 이 원한다는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고난을 쓸 것이 없다. 이미 모든 성경에 주님의 주님, 고난의 주님, 죽으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 주님이 명확하게 복음에 기록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그 기록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라. 그래서 육신의 잠은 잘지언정 영의 잠은 자서는 안 된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두루 다니는데 누구를 찾겠느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다.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의 핏불을 받고 복음이라는 단을 받은 사람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 사탄은 계속 유혹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시켜서 복음이란 진정한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교, 마귀의 미혹, 마귀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보셔도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실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 찾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찾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할렐루야.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찾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비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처럼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고난이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래까지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웃집 누구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한 주의 여러분과 말씀 듣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신다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의 게으름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자에게 해상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기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형제들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을 것인가?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말씀 앞에 깨어있으라. 그러려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 안에 분별하면서 말씀을 바로 분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될 때에 말씀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속에 감춘 그 보화는 발견한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춘 보화처럼 엄청난 진주, 엄청난 보화인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오늘 말씀을 받고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그 보화, 그 진주, 그 복음을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셔서
지금까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오늘 이 한순간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이하부터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여러분이 신뢰할 때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스며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서 정말 두려운 말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육신의 삶에 적용시켜 버리면은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의 온 영광과 몸이 보존되어야 하는데, 너희 온 영광과 몸이 보존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육신의 삶에 치우쳐서 육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 영의, 우리 부활체에 그 말씀을 전달시키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효력은 급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생의 접목에 대해서 삶 자체가 기쁘고 삶 자체가 기도고 삶 자체가 감사하면서 영의 일부로 맺혀진다면 더없이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지만은, 이 말씀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삶에 얽어매고 거기다 접목시켜서 거기에 끝나버린다면은 23절 말씀이 저희들에는 무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의 영향을 거기다가 다 집약을 시킨 겁니다. 세상 것이 내게 슬픔을 주고 세상 것이 내게 기도할 수 없도록 올라가고 발목을 잡는 그 순간이라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심령의 기쁨을 솟아내게 만들고 주님의 기쁨이 나를 충만하여 그 주님의 기쁨으로 내 삶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믿음, 삶이 나를 발목을 잡고 어떤 환경이 나를 발목을 잡는지라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에 반드시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내게는 영의 생명, 영의 능력, 복음의 핵폭탄 같은 그런 능력이 내 속에서 발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에, 재림할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내게는 향기로운 음악처럼 들리는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육신의 삶에 매일 사람들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되지만은 여기에 속한 사람 속에는 세상 것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든지 세상 것에 만족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풍부와 비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도 감사하고 비천에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좋은 거 입어도 감사하고 좋은 거 믿지 못해도 감사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감사하고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고 그렇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19절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령이 주님 주신 말씀을 이루는 그 능력인데,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부인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대적하지 마라,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주님의 증인된 위대한 축복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여기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소멸치 말아라. 예언 멸시하지 말아라. 이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게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 마귀 사탄의 후손,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인간에 살면서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어야 한다. 너희 자신들이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받고 잊어버리는 복음이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복음에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 일의 열매일진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다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굿소식이다, 가스펠이다, 복된 소식이다, 여기서 국한되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 저희들에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줄로 아는데,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의 근본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복음을 줘도 삶의 열매가 없는 자는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줘도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과 같은 상태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율법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자들이 주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과 어떤 하나님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기록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모두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고 간단한 말씀을 보면서, 자,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성동교회에서 목회를 40년을 하고 죽게 왔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내가 죽은 자들을 수없이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의 평안과 축복을 안겨주었는데 왜 죄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삶에 잣대에 들이대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습니다. 거리처럼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사렛처럼 살았습니다. 가부처럼 살았습니다. 연약하고 힘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리처럼 살았습니다. 가슴을 치는 주의 백성, 이 복음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을 치는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 보시면서 주 앞에 있었을 때 초라한 모습,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내 십자가에 피 흘렸노라. 말씀 안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치며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말씀 안전한지를 주시는 그 말씀을 삼가 받으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을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너를 잘 안다. 인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자기 영광, 부성한 영광들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고 환난받을 때, 시험받을 때, 세상 주목받을 때 주님 이름으로 얘기해서 주께 한 번 영광 돌려드릴 때 그 영광이 주님께는 영광, 내 영광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아버지 영광을 보셨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받았던 그 기쁨과 희락, 감격과 감사,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 순간들,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계신다는 표정을 약간 비춰줄 뿐, 줬을 뿐 천국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은 그분은 나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고 주님의 영광을 내 속에 채워주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삼정증을 보고 나서 말한 것이 나는 가히 말할 수 없노라. 나는 가히 말할 수 없노라. 내가 주께 드린 것은 몸 하나인데, 할렐루야. 내가 주께 드린 건 내 삶 하나인데 주님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들은 너무 고영화로운 것이니 내가 가히 내 말로 다 이룰 수가 없노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 우리 한 번 바쳐 그 영광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이 한 번 바쳐 그 영광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을 관절에 들여서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는 그 고백이 가히 헛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한순간의 영광이 된다면 그 영광은 주님 영광이고 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신 그분, 주를 믿을 뿐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주를 믿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주를 믿고 세상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이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다.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다.
이 땅에 살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사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면서 그 감격 그대로 가지고 주님 나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